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사실 아는 게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다 살았는데 이렇게 이 한 해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혹시 되어졌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인 거죠. 혹시 오늘 점심 식사가 뭐가 나올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말 몰라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세상 끝날 있을 최후의 심판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참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케냐의 그 데이빗 오 목사님, 그 박사님, 그 회개와 거룩함이라는 사역회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론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늘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여섯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본문 여섯째인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곱인 그리고 일곱나팔, 일곱대접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제일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그 유명한 숫자가 많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666, 또 14만 4천. 하여튼 이런 숫자 때문에 막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 1장에 일곱 금초대, 일곱 별, 나중에 일곱 등불, 일곱 인, 나팔, 대접,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 일곱 우레, 일곱 머리 용, 일곱 머리 짐승. 하여튼 검색을 해보니까요. 35계절에 58번이나 이 일곱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습니다. 자주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요한계시록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까지죠? 22장까지죠. 22장까지인데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이제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20장까지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신데 그리고 이제 그 21장, 22장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 부분이 4장에서 20장까지가 크게 나누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이 6장에서 8장까지는 일곱 인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의 일곱 나팔 그리고 이 16장의 일곱 대접 이렇게 쭉 일곱이라는 숫자로 서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성경이 일단 혹시 오늘 매일 성경 이 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이.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1절에 보니까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뗀 것이 몇 번째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졌고요. 그리고 3절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절에는 셋째 인이, 그 다음에 7절에는 넷째 인, 좀 내려가서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나요? 12절에 있네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인이 몇 개라고요? 7개죠, 7개. 그죠? 근데 그러면 7째 인은 어디가 있나요? 8장 1절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다르시긴 다르네요.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7인이요 거의 6장에 다 집중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장 1절에 7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라겠냐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뭘 받았다고요? 7 나팔을 받았더라. 첫째 나팔이 어디가 있습니까? 좀 밑에 보시니까 7절이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고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고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고요.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요 13절이네요. 13절에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서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은 어디가 있나요, 그러면? 7대접은요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넘어가고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절에 둘째 대접, 4절에 셋째 대접,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넷째 대접 나오고요. 넘어가서 10절에 다섯째 대접, 그 다음에 12절에 여섯째 대접, 그리고 17절에 7대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장까지) 7교회에 대해 그 편지가 마쳐지고 이제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4장 1절을 보시면 이일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다 내용이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방금 쭉 살펴본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많은 서로 논쟁이 있고 합니다. 근데 크게 정리해 보자면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아직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21세기 학자들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몇몇 가지는 성취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동창 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썼으니까 하고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다 읽어보니까 금방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곱 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앞으로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그냥 공개한 거고, 이제 일곱 나팔은 보통 뭐 시작할 때 이렇게 나팔 불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일곱 나팔은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일곱 대접은 지금까지 내용을 공개하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그 심판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근데 저도 물론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칼빈 선생이 그 요한계시록 이 주석을 쓰다가 말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에 뭐든지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한테 더할 것이고, 여기서 빼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데서 내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하셨으니까 이게 참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제 친구가 썼다는 책같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아니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그 설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함께 교도간 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아니 뭐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시골 장 보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다가 이 파장 때 되면 다 싸가지고 가버리고 완전히 텅 비었잖아요. 그 장터가.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 하늘의 별도 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렸고 산과 섬이 다 옮겨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여섯째 인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그러면은 더 끝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인들은 그냥 심판의 내용을 공개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은 그냥 이제 금방 시작한다. 그렇게 심판의 시작을 선언한 거고, 진짜 심판은 일곱 대접 때 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세미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살펴봤어요.
지난주처럼 제가 오늘은 자료는 준비는 안 했지만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 그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똑같은 심판 내용에 대한 선언이고 그리고 그 내용의 공개고 시작의 선언이고 그리고 실제 되어진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첫째 인과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인과 둘째 나팔과 둘째 대접도 내용이 같고 이렇게 다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쭉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째 인일 때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랬는데, 넷째 나팔일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 밤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넷째 대접은 해를 쏟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말의 요점은 뭐냐면 각 이 인들과 나팔과 대접들이 서로 똑같은 내용이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짐승을 로마 캐톨릭으로 보는 겁니다. 교황으로 대표되지는 이 로마 캐톨릭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든 자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짐승의 수를 세보면 666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666도 그 교황이 머리에 쓰는 3층 관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그 교황이 머리에 쓰는 3층 관에 쓰여진 글자가 그 라틴어들은 이 각 알파벳마다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는 그 이 철자들마다 해당되는 숫자를 다 더하면 그게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짐승은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세상을 쥐고 흔든 것이 이미 오래됐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60일 그리고 3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래 갖고는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이 1260년 동안 세상을 쥐고 흔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7째 나팔 뒤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일곱 나팔 전에 뭐가 있는 거죠? 7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7인 중에 오늘 읽은 6째 인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1260년 동안 세상을 쥐고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활약했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그러기도 전에 이미 6째 인에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딱은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여섯째 인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그런 이 구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해서 126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딱은 아니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1260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런 때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거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뭡니까? 학자들이 다 설명하기를 그게 1년, 2년, 반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1260일이고 그게 42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은 일이지만 큰 틀이 뭐라고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차분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그 일곱 인이 끝났을 때,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났을 때, 그리고 일곱 대접이 끝났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곱 인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쨌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일곱 인까지 끝났을 때 장면이에요. 근데 일곱 나팔이 끝났을 때는 11장 19절에 보니까 11장 15절부터가 일곱째 나팔인데 11장 15절부터 쭉 내려가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동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예, 비슷한 말씀이죠.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6장에 일곱 대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곱 대접이 다 끝나고 16장 18절, 17절 일곱 천사가 거기서 2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된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 그 설명 주석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약 60kg, 6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쩌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여튼 그때 살아있으면 참 피곤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끝날 때마다 이 비슷한 번개, 우레, 그리고 큰 우박, 지진, 그래서 이게 그 어디에 나오는 그것과 똑같은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뭐라 하겠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각 이 단계가 끝날 때 그 하나님 계신 그 보좌의 그 모습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봐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 이는 좀 더 약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조금 더 그 심판의 정도가 강하고 일곱 대접일 때는 이제는 그냥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곱 인일 때는 일곱 인일 때도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환란이니까. 그래서 그 6장에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기근이 닥치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일곱인일 때입니다마는 그러나 일곱인일 때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일곱 나팔에 와서는 땅과 수목, 바다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배들, 강들, 여러 물샘들, 해와 달, 별,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되는 것이고요. 일곱 대접에 오면은 그 16장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물 근원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짐승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음녀 바벨론 큰 성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더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 그렇게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심판이 점점 강해지는데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해서 나중에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렇게 짓밟는데 이 42달 동안 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다가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요. 그 12장 그리고 13장 쭉 그 짐승의 표 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그렇게 저항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19장을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지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잠깐 놓인 사탄이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그렇게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되어져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가 올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그 이후에 있을 것이고 21장 22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게 14만 4천이 뭐지? 나는 14만 4천에 들어있나? 42달 1260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누가 짐승이냐? 그리고 그 666이 뭐냐?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천년왕국 논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될 거냐 아니면은 환란 후에 될 거냐.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게 다 실은 이게 뒤에 똑같은 말이어서 뒷말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은 생략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게 전천년설은 생략 안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게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고, 혹시, 갖다 붙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떠나가시고, 성령 강림이 되어진 이후부터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무천년설이고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서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나는 여쭤볼게요. 나중에 역사가 다 진행됐을 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세 개가 동시에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없죠. 어느 쪽이든지 역사는 실제는 어느 하나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훌륭하신 신학 박사님들이 다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할 때 너 왜 원래는 전천년인데 너는 왜 평생 후천년 얘기만 했냐? 안 돼. 너는 지옥. 그러실까요? 천년왕국 분명히 있다겠는데 너희들은 왜 맨 무천년 말을 했냐? 나 기분 나빠. 너희들도 지옥.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 무천년입니다. 주로. 옛날에는 전천년 쪽이었는데 하여튼 요즘은 많은 교수들이 그것도 또 바뀌어요. 이 시기에 따라서. 근데 많은 이 교수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무천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죠? 근데
나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맞춰놓고 지옥 갈래요? 틀렸어도 천국 가실래요? 그거 맞추고 틀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평생 연구해서 전천년지 후천년지 무천년지 맞춘들 그 맞췄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 들여보낸다. 그거 어려운데 맞췄으니까 넌 천국 들여보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연구해서 진리를 밝혀내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쓰셨을 당시가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하에 오죽했으면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 거기서 묻히면서 신앙을 지켰겠어요. 그 환란의 시대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시고 너희가 믿음 지키면 나중에 저 천국에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승리해라. 그 말씀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것이지 중간중간에 666, 14만 4천 이런 거 해가지고 평생 그거 붙들고 서로 싸우고 그거 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러라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그죠?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그때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됐구나.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게 돼요. 연구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다 알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시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오늘이 마지막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장차올 환란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우리는 반드시 저 지옥 심판받지 않고 천국 백성 돼서 영원한 복을 누리길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 지키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앞으로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대장 되신 우리 주님만 따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